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 이후에 또 우리 잔 헬렌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시간을 보니까 45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15분으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참 막막하네요. 막막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다시 열왕기 상으로 왔습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것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됐죠. 근데 열왕기 상하를 이제 읽으실 텐데 거기에 보면서 그 두 가지 시선으로 성경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원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통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영광과 성전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랑 직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우리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듯 하더니 실수하고 범죄했던 모습, 그리고 솔로몬도 잘 나가는 듯 하더니 실수하고 범죄했던 모습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다윗도 그 유명했던 솔로몬도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완성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구약 인물들을 바라볼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결코 한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통치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주고는 있지만 솔로몬 이후의 왕들 이야기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솔로몬 시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나눠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특히나 더 그런데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의 대표 명사가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실패한 왕들로 기록이 됩니다. 반면에 남쪽에는 그나마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몇몇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선한 평가를 받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왕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통치하는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을 때 가끔 선한 왕의 그런 평가를 받는 모습, 동시에 인간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이 왕국, 인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섞여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 나가실 때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다음 주는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의 그 등장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보시고요. 지금 뭐 몇몇 우리 성경 통독 카톡 방장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읽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셔서 뭐 이전의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뭐 억지로 읽어도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시작하시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그때그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로 시작되는, 대변되는 이 선지자의 시대, 여러분 선지자가 언제 등장하는가 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등장합니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등장합니까? 그렇죠, 깨어졌을 때 등장합니다. 가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죠, 자기 왕궁에서 자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야, 네가 내가 살 집 걱정하냐, 내가 네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복 내려주시는 그런 사건 몇몇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타나고 있는 아합 왕은 이때까지 북이스라엘 왕들 다 나쁜 왕들인데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암울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정말 바알 숭배,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 리더십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렸다라기보다는 이때까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세대가 다 볼 수 있도록 기록까지 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지금처럼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냥 뭐 클릭 한 번, 뭐 터치 한 번으로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 그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하도 안 찾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배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일어날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자들이 없구나 하는 절망 속에 하나님은 직접 친히 배달해 주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어두움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빛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입니다. 시돈에서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는데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오질 않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합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들로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농경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가을이고 가을비고 늦은 비가 봄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원력이 가을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이 땅에서 농사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경사회를 하다 보니까 농경사회에 늘 끌리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섬기냐?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섬기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바알이 흥분해서 아세라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관계의 결과가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신이죠. 오감각을 자극하는 신이죠. 인간의 욕망과 연결되는 신이죠. 이스라엘 사회에 그냥 푹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이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엘리야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영적 훈련을 받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합에게 이제 뭐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인데요, 비도 이슬도 내 말이 아니고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하여 영적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광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받았던 훈련이죠. 이 광야 영성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광야에서는 누가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엘리야 보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의 삶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적 필요뿐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받았던,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시험은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엘리야 시대에 이 가뭄 가운데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생명의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의미 속에 이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그리고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와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에 불로 임하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비가 퍼붓듯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퍼붓듯이 내리는 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이 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비가 무엇입니까? 몇 절 뒤에 가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가 하늘에서 퍼부어 주시니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고 선포하고 도전하면서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촉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의 영성 가운데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과 참된 음료가 되어서 참된 양식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 영적 비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엘리야인 줄 믿고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 마음에 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5분 조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너희가 엘리야야, 이 세상의 엘리야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리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전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 속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을 적셔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여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여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 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이신 주님만 온전히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퍼붓듯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증거하는 엘리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